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싣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들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드라마틱한 전쟁을 치르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와의 전쟁인데요. 처음에는 아이를 좀 얕잡아 봤다가 가서 크게 패하고 오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못할 것이 없고 안 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자신만만한 상황에서 아이와의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정말 큰 좌절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안 도와주시나 하는 그러한 큰 실망을 안겨주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튼튼했던 여리고가 무너진 것도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전쟁도 치르지 않고 들어올 수 있었고, 거침이 없던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자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들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여리고로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을 다 어떤 것은 성전으로 가지고 와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는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명령한 것들에 대해서 세라의 아들 아간이 그것을 욕심내서 자기 것으로 숨겼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들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음을 여호수아에게 알게 하셨고, 세라의 아들 아간을 제비를 뽑아 은과 그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온 이스라엘이 그들을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그때서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저녁에 용사들을 매복하고 아침에 아이성과 싸우다가 거짓으로 이렇게 패한 척 도망하니까 아이성을 비우고 뒤쫓아왔을 때 매복한 군사들이 아이성에 불을 지르고 도망하던 군사들이 다시 돌이켜 대적하고 싸우니 크게 승리를 하였습니다. 아이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이 소식이 널리 퍼지면서 이제 서쪽 산지와 오늘의 본문 말씀에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배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브리 사람과 여호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제 긴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꾀를 내었어요. 이제 싸우지 않고 저 사람들과 싸워봐야 우리가 패할 게 분명하니까 싸우지 않고 꾀를 한번 내보자. 이렇게 해서 꾸민 게 뭐냐면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지고 기운 가죽 부대를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 가지고 조약을 맺자고 청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우리가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나
곤란하고 고민스러운 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늘 묻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될 때는 언제 묻지 않게 될까? 언제 묻지 않는 일이 발생을 할까? 첫 번째는 내 생각에 이미 결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저것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 라고 할 때 나는 이미 이거를 결정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거를 내 뜻에 하나님의 방법을 갖다 맞추는 거죠.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는 거죠. 내 생각이 옳아요. 내 방법이 옳아요. 내 뜻이 옳아요. 이것을 왜 해야 돼요? 라고 하나님을 설득하게 되고 내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내가 만든 틀에 하나님의 법을 가져다가 맞추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위가 높아졌을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하나님도 말씀에 보면 교만으로 행했던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용서를 해 주신 적이 없어요. 은근슬쩍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늘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사단도 이렇게 표신하게 우리의 마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은근슬쩍 알게 모르게 들어와서 내 마음의 자리를 잡아서 지내다 보니까 각도가 달라져 있는 거고요.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표시가 나서 어느 순간 내가 교만의 모습이 딱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니야 하면서 어느 순간에 나는 교만해 라는 것으로 변해 있는 것이 교만으로 모습이 바뀌어져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론에 휩쓸리게 될 때 하나님에게 묻지 않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 여론이 끌려갈 수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의 여론에 의해서 끌려갈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본디오 빌라도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본디오 빌라도는 분명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발견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니까 그 여론에 이끌려서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가 행했던 우유부단함과 그가 행했던 어리석음이 너무나도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주하거나 부족함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그 멈춤은 위험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승리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좀 편해졌다고 좀 넉넉해졌다고 또 우리가 좀 여유로워졌다고 또 영성이 좀 풍부해졌다고 기도가 좀 늘어났다고 우리의 지위가 좀 높아졌다고 교만해지거나 또 기도를 쉬거나 해서는 정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마음으로 첫 신앙을 가지고 늘 사모하는 자세로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다가가야 하고요. 말씀에 기록하였듯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제 여름 휴가 기간이라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